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시고도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과 정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영화가 있죠. 쿵푸 팬더, 디즈니에서 만든 건가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재밌게 여러분 보셨죠? 어린이들이 또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 영화는 좋아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 2, 3편이 나와 있는데 저는 1편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국물에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소문난 최고의 맛집 국수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마다 탐복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국물을 냈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아무에게도 이 비법을 알려주지 않다가 아들에게만 비법을 알려줍니다. 아들도 이 놀라운 비법, 귀가 쫑긋했겠죠. 그 비법이 뭘까 어마어마하게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기대했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비법을 이렇게 전수해 줍니다. 아들아, 특별한 비법은 없단다. 특별한 것을 만들려면 그저 그걸 특별하다고 믿으면 돼 라는 말을 합니다. 쿵푸 팬더 1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화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슴을 울릴 만한 그런 명언이라고 할까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성경적인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비법은 없단다. 특별한 것을 만들려면 그저 그걸 특별하다고 믿으면 돼 라는 말이죠. 부모님들 치고 자식들을 특별한 아들로, 특별한 딸로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 특별한 존재로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특별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싶어서 좋은 것 사다 줍니다.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원 등록시키고, 또 좋은 학교에 보냅니다. 후원을 아끼지 않죠. 그렇지만 쿵푸 팬더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특별함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있다. 나는 그들보다 특별하다. 이런 외적인 특별함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비법은 없단다. 특별한 것을 만들려면 그저 그걸 특별하다고 믿으면 돼 라는 이 말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서 말하면 내가 뭔가 빛과 번쩍하는 비싼 옷을 입거나 아니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서 남들이 평상시에 먹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존재가 특별하다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삶에서 특별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특별해지기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해지게 당신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광고를 보고 우리는 거기서 돈을 투자하며 뭔가 특별해질 수 있는 묘수를 얻고자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특별함은 외부의 어떤 것이 내게로 달라붙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냥 흙이 아니다.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 흙하고 하나님의 형상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 키가 작기도 하고 더러는 달리기 속도가 느리기도 하고 더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내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은 너희 안에 있다. 그것을 믿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나는 이 자체로 특별한 존재다. 동물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자기 인식, 단순히 개념적인 인식이 아니라 이러한 나를 인정하고 이러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2번 나옵니다.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3장에서도 한 번 나옵니다. 1장 15절 이하가 바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로 시작합니다.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바울이 계속 말하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눈은 보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 마음가짐을 새로 해서 그 마음이 아니라 마인드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하트죠.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개역 성경에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울 땐 더듬더듬 찾지 못하고 볼 수가 없었는데, 마음의 눈이, 심령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알게 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뭔가 시야가 자꾸 좁아지면, 진짜 이 육체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시각이 자꾸 좁아지면 자꾸 오판을 하잖아요. 넓게 못 보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 하나님을 자꾸 제한할 수밖에 없겠죠. 지혜와 계시의 영신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정말 밝아져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세 가지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면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샘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9절 맨 뒤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세계화적으로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 중간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19절 맨 뒤에 알게 하시기를. 세 번째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세 가지가 걸리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컬링이라고 그러죠.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길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일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내 눈이 밝아져야,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는 것일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알 때 알게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일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것이길래, 특별한 것이길래 말이죠.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보통 비전이나 사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뭔가 일을 맡기기 위한 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뭔가 할 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가기도 하고, 마카리스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소명, 비전, 이런 것들로만 바라본다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것에 대한 뿌리를 우리가 놓치게 되기 쉽습니다. 비전, 나를 저 땅끝으로, 나를 저 사마리아로 보내주신 이 비전은 그냥 드러난 부르심의 현상인 것이고요, 이 부르심을 가능하게 하고 이 부르심의 삶을 나로 기꺼이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과 그 부름을 받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인정하고 끄떡거리며 공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봐, 이거 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에게 맡길 수 있지만 너 일로 와봐, 이거 해, 그 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 저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는데
나를 부르셨다. 이거는 다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전도사시 할 때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는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쓴 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뭐 30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분이다 그러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영락교회를 담임하셨었던 한경진 목사님을 꼽죠.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교계 지도자로서 여기저기 부탁을 받아서 강의, 설교 약속했는데 워낙 일이 많으시고 바쁘시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일로 인하여 약속한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해야 되겠죠. 근데 취소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를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은퇴하셨죠. 서울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이게 대단할까 싶었었는데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최고의 지도자인 한경진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을 왜 부르셨을까? 똑똑해서? 제가 듣기로는 곽선희 목사님의 장신을 나오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을 읽을 당시까지만 해도 장신에서 곽선희 목사님의 학점을 넘어간 사람이 한 번도 없대요. 그만큼 공부를 잘하셨다는 거죠. 이만큼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일까? 진짜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일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한경진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을 부르는 이유는 설교 잘하니까 이건가요? 아니죠. 뭡니까? 여기엔 기본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믿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을 잘 아는 겁니다. 잘 아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경진 목사님에게 부탁받아서 하는 일, 그러니까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내가 강의를 하나 맡았어, 내가 설교를 하나 부탁받았어 하는 이 부름받은 일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경진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어 라는 게 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더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경진 목사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이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목사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한경진 목사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일, 사명에 앞서서 나를 부르신 분과 그분의 부름을 받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친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으면, 신뢰할 수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안 부르겠죠. 어찌됐든 한 목사님이 광 목사님을 불렀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 우리 가까워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이것 좀 해, 종에게 일을 시키는 어떤 그런 평면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에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재조명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욥기 있죠. 고난받는 종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고통을 받았죠. 몸은 어스러졌고 가족들은 죽고 재산은 다 빼앗겼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내가 당해도 나는 미칠 것 같은데 욥은 이것들을 다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끙끙거리죠. 우리는 욥을 고통받는 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이 받은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진짜 괴로워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고통, 재산의 손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견디기. 그러나 욥의 아주 심부를 패는 진짜 아픈 고통은 뭐였느냐 하면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욥을 진짜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눈에 이런 존재입니까?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하나님, 나에게 손도 한 번 안 내밀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괴로워서 등을 빡빡 긁는 이런 고통 속에 신음할 때 하나님, 나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안 건네주세요? 나는 이렇게 주의 눈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이게 욥을 진짜 괴롭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사랑하는 욥아, 많이 힘들지,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나 이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삶의 무게도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방 문 한 번도 안 열어보시고, 내 마음의 문 한 번도 안 들어오시고, 내 삶에 한 번도 관심 없다는 듯이 개입 안 하시고, 한 번도 안 바라보시고, 나는 진짜 먼지 같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욥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버려진 존재와 같다. 그렇죠? 욥기의 마지막 설을 보면 욥이 이후에 2배의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또 건강도 다시 찾습니다. 욥이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야, 욥이 잘 견뎌냈더니 이렇게 2배로 복을 받네, 이게 욥기의 주제는 결코 아니죠. 제 개인적으로는 욥기의 주제절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있는데요,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욥이 주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니까 바울의 말대로 이제 뭐로 알았어요? 눈으로 배웁니다. 바울의 말 표현을 빌리자면, 전에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은 고작 귀로 듣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서 알게 되고, 그래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 확대되어진 것이죠. 전에는 귀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래, 괜히 실망하고 괜히 섭섭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귀로만 들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나 정말 등 돌리고 계신 거예요 라고 울며 통곡했었던 욥이었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내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무거웠던 이 무게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하는 것이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말문을 여시잖아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새로운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섭섭했어요, 하나님 한 말도 안 하시는 거 보고 나를 잊으신 줄 알았어요, 나에게 관심 끊으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을 열어 욥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바람에 흩날아갈 존재가 아니라 정말 보석 같은 존재고, 하나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욥이 알게 되니까, 에피소드처럼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알게 된 욥에게, 눈으로 본 욥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 욥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를 알게 된 욥에게 자연스럽게 2배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새물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해요. 밝아지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만큼 밝게. 어떤 하나님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 또 일거리를 주셨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와,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을 만큼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가치가 다시 평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분명한 언어로 천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을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실 텐데 쟤만큼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자서 눈이 퉁퉁 불면 하나님이 알아보실까? 내가 좀 다리가 아파서, 아니면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기침을 쾌쾌 하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 아파? 하고 말씀을 걸어주실까?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뜻이 뭔지 아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뭔지 아냐?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을 맡기셨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너희들을 다 나에게 맡기셨는데 너희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한 명도 빠짐없이 너희들 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의 몸을 있게 하는 거죠. 나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박수를 쳤겠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의 각성을 하게 합니까? 나에게 큰 일을, 이거 돈 쓰래, 이 일 하래 라는 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악한 자가 너희를 휙 하고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여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내가 끝까지 찾아간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이러한 의미고, 이러한 의미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끌어나오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내가 못 배우기도 하고, 내가 내 실존의 삶 속에서 한 번의 큰 실수로 인하여 계속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어렵게 살기도 하고, 다양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다. 너의 특별함은 뭐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냥 불렀냐? 너희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부른 거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동일한 이 밀도와 용량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정말 이 세계를 껴안을 것 같은 뜨거움에, 영적인 뜨거움에 내가 있다가도 어떤 때는 냉랭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이 부르심을 포기하신 건가?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꽤 오래됐죠. 이제 거의 30년 된 겁니다. 우리 큰아이 나이가 이제 30이 되어져 가니까 대학 들어갈 때였습니다. 자기소개를 썼죠. 소개서를 썼죠.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몹시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물었죠. 자소서 쓰기가 어렵니? 하고 말했죠. 글 쓰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자소서에 내가 중학교를 이렇게 보냈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보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당시 겪었었던 일들을 쭉쭉 쓰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겪었었던 일들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었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그때는 내가 정말 손톱만큼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대학 들어가고 싶어서 자기소개를 써야 하니까 옛날에 그 일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라고 쓰는 것이, 그때는 경험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착하죠? 30입니다. 좋은 아가씨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권사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아이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세이마, 우선 네가 자기소개에서 쓴 내용의 소재는 우리 알잖아. 저도 읽어봤거든요. 사실이잖아. 예를 들어 얘가 고등학교 때 그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속에서도 친구들과 축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같이 축구를 하면서 이것이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쓰는 거예요. 축구했거든요, 진짜. 안 한 축구를 축구했다고 쓴 게 아니라 축구했어요. 한 걸 쓴 거예요. 이거 맞잖아. 꾸며낸 이야기 아니지. 둘째, 세이마,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도 시간이 지나 그때를 되돌아보다가 그 일이 내게 이런 영향을 줬구나, 그때 그 경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줬구나 하고 시간 후에 발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맞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청청하면 좋겠습니까? 먹구름 하나도 없이 햇빛이 짱짱 비치고 정말 필요할 땐 비가 내리고 정말 원할 땐 하얀 눈이 보슬보슬 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낮이 지나고 밤이 오는 것처럼, 정말 맑았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는 날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비 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더운 날이 있는 것처럼, 와 푸르르다 하니까 겨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럽고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이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과 기쁨도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뭔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전처럼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함을 잘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이클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보라고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립니다. 내 사이클이 밑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재편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목회 상담 시간에 윈벌리라고 하는 흑인 교수가 있습니다. 등치 큰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Recalling Our Own Stories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recalling 해보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reauthoring이라는 단어도 써서 다시 편집해야 된다고 하나요? 다시 작성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그럼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정말 번역해
해보고 싶을 만큼 그때 정말 저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제가 좀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신앙적으로. 뭐 죄송하지만 왜 우리 부모님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였으면 나를 팍팍 밀어줬을 텐데 왜 나 전혀 뭐 밀어줄 수도 없고, 왜 나는 이렇지 하는 목사이면서 또 신앙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 책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 나가면서 이런 거구나. 그 당시에는 내 인생의 조각조각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깨진 유리 조각처럼, 아무 쓰잘데기 없어서 발에 채이는 돌멩이처럼, 내 개똥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사람에게 전혀 쓸모를 줄 수 없는, 의미 없는 것처럼, 그냥 내 안에 자국 난 것처럼 여겨졌던 그 과거의 파편 같은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를 던져줘? 이게 내 인생에 무슨 환호를 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그 자국들. 그런데 윈벌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내 삶의 이야기들을 재편집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 잇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도화지에 많은 점들이 수없이 까맣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점만 있네. 그런데 이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줄을 하나씩 긋습니다. 그래서 점과 점을 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하다가도 하나하나 계속 끈기 있게 이어가다 보면 이 무질서한 점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들이 모여 줄로 이어져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멋진 자동차의 그림이 되기도 하고, 아주 황홀한 집의 그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파편처럼 다 찢어져서 이건 내 생에서 별로 의미가 없고 쓸모없는 것들이야, 나는 피곤해, 나는 혼란스러워,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내 삶에 찍힌 이 사건 하나하나들을 점들을 줄로 이어 긋듯이 하나씩 이어보라는 겁니다. 재편집해보라는 겁니다. 점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이 점만 보면 어떤 그림도 나타날 수 없지만 이어봤더니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듯이 내 삶들을 재편집해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읽어보면 이전에 알 수 없는 놀라운 글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라는 욥의 이 절규가, 점들을 이어봤더니 욥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글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림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수련에서 뭐라고 말해지는 거냐면 영적 일기를 쓰는 거라는 겁니다. 영적 일기를 쓰면 매일매일 사건들이 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훅 지나서 옛날의 영적 일기장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꿰뚫는 그 날들을 꿰뚫는 은총의 커다란 줄기를 보게 되어지듯이 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게 하나님께서 드라이브에 나가신 어떤 놀라운 섭리임을 알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힘 빠지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약해질 때 여러분의 삶을 재편집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장을 읽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정말 밝아져서, 이게 소달인지 이게 코끼리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밝아져서
이게 은총이었음을, 이게 사랑임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